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순종에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왜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실패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하지 못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때로는 없던 죄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래서 나는 지금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원수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원수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목표이니까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너를 변화시킬 거라고, 성장시킬 거라고,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고 정죄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리셋되어서 우리가 정금이 되는 시간이에요.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 고치를 짓는 시간이에요. 번데기가 되는 시간이에요. 군대에 가면 이등병이 되기 위해 훈련소를 졸업해야 합니다. 군인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법칙,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칙과 규칙을 익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활을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 규칙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곳이 하나원이래요. 이곳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핏 답답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한 보호 장소이기도 해요. 뭘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십니다. 둘째,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가르치세요. 세 번째,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가르치세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살았듯이 그렇게 함께 다니며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의 정체성을 복의 정체성으로 바꾸세요. 정체성이 바뀌면 부르심이 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도록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런 훈련은 힘듭니다. 내가 익숙했던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완전히 떠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짜 본성은 좋고 행복하고 그럴 때 안 나와요. 정말 힘들 때 나옵니다.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면 함께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봐야 해요. 그래야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본성이 드러나요. 그 본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백지 상태로 리셋하시는 거예요. 그 백지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써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한데요? 주님 이번에는 틀리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무엇이든 제대로 배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안경을 벗고 생각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이전의 세상 가치관은 지워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가치관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으실까요? 바로 나라의 법과 질서, 방식을 통해서 심으시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그냥 쓸데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이 그런 계명들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법과 식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가치에 따른 법과 식이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있어요. 사회주의도 있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그 나름대로의 삶의 법과 식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그 본질을 잃고 형태만으로 족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큰 북을 쳐야 은혜가 된다고 하셨어요. 60, 70년대 어르신들은 큰 북을 치고 그 당시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MZ세대들은 어때요? 그런 거 부르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북을 쳐야 오래된 찬송가들을 불러야 만나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 형태와 모양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율법과 계명의 모양만 추구하면서 그 형식과 모양에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율법의 그 모양과 형태를 지키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조건으로 하면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의 모양과 형태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찾는 행위들에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 형식에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시민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 없는 형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없는 몸짓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예배를 주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거야.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 살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너희의 그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과 형식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환경과 언어라는 제한된 옷을 입기 때문에 그 형식은 시대와 언어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당시 문화와 환경, 독자와 인간 저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율법의 모양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진심을 우리의 상황 안에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대적 시대 상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핸드폰,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얼마나 유튜브를 보면 죄이고 얼마나 몇 시간을 보면 죄고 몇 시간을 보면 죄가 아닌지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통장은 얼마 이상을 지나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얼마 이하가 되면 우상이 아닌지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 가면 몇 걸음을 가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켜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이방인 이웃을 불러서 야, 이 불 좀 켜줘. 내가 불을 켤 수 없어.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에 적용할 하나님의 뜻과 본질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제사의 모양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온전한 죽음과 피로 말미암은 속죄예요. 죄된 존재는 번제처럼 완전히 태워져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세요. 뭐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 없음, 즉 거룩함이 필요했어요. 그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죽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협 불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다른 타협 불과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사랑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무섭기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룩함은 거리가 멀리 있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거리가 있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다 알아요. 하나님 무섭고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창조물의 모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제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예배를 2번이나 드려요. 제사를 2번이나 드려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통으로 잡아서 다 태워요. 거기다 꽤 많은 양의 밀가루, 3.5리터 가량의 포도주까지 드려야 해요. 그것뿐입니까? 다른 소, 양, 곡물, 포도주까지 드리는 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제사들 중에서 그 횟수가 가장 많은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먹는 것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뿐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돈입니다. 거기에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1년에 국가행사가, 다시 말해 절기가 3번이나 있어요. 그중 2번은 일주일이나 진행이 돼요.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어마어마한 소가, 어마어마한
곡식들과 포도주가 소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이 풍지박산 난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만큼 공급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언제나 물질적 축복을 수반했습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언제나 물질적 축복이 따라왔어요. 영적 축복이 임할 때 그 물질적 축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 물질적 축복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개인적 가난은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 공동체에 흘러가지 않아서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효율성을 따지고 가난한 데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낭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동물들은 어차피 죽고 태우는데 문제 있고 흠없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잖아요. 당연하죠. 어차피 그 죽어야 하는 제사 위에 태워져야 하는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었는지 아세요? 흠없는 정말 최상이 좋은 것들로 드려졌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 그 가장 좋은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제사 안 드려도 되잖아요. 계속 드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돈이 굳었네요. 이제 그 많은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그 많은 양과 그 모든 것들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헌금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적용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을 들으려면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예배인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의 관계, 평화, 평강, 그 관계를 형식적으로 나타내지만 그 본질은 나와 사람들과의 샬롬이 통합된 관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학대해서 번 돈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는 마치 결혼 관계처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관계는 서로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였죠? 그 관계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적, 육적, 물질적 복이 만나는 이들에게 도시에, 나라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적, 육적, 물질적 복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썩으면 엄청나게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흐르면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잘 들으세요. 절대를 100번 강조하고 싶지만 3번만 할게요. 하나님은 절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위로 흐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흐르지 않는다면 썩는 거예요. 썩을 거예요. 그 축복이 끊어질 거예요. 그 썩은 물은 결국 나와 하나님 관계도 썩게 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훗날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흐르지 않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이 없어 그 피도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밥을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재물 타는 냄새도 그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가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어.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야. 그것들을 짊어지게 내가 너무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을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힘써라. 너의 귀족들은 반역자들이고 도둑들과 한패로구나. 그들은 모조리 뇌물을 좋아하고 살해금을 쫓아다니는구나. 고아를 변호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지식은 어디서부터 와요? 제사장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너희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해야 교회에 와서 그리고 그 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다 누가 가져가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속이는 저울을 손에 들고 착취하기를 좋아한대요. 돈을 벌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해요.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해.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안 받을 거야.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쳐. 찬양하지 마. 너희 악기 가지고 얘기하지 마. 부르지 마. 예배하지 마. 안 들을 거야. 대신에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썩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엄청난 영적 물질적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주셨고 식과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엄청난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적 물질적 축복이 썩어요.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이 흐르지 않아 불의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생기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여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찰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경찰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보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적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자 물질적 축복도 흐르지 않아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물질적 축복에 목숨을 걸어요. 결국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이 가난하게 되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찾아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넉넉하게 넘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딱 필요한 만큼 말고 넘치게 주실까요? 왜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너희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너의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의 포도원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일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두려워해라. 인정해라. 내가 마치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땅이에요? 누구 포도원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통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내 통장의 일부분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통해서. 아니, 내 건데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조금의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 돈을 누가 착취해요? 힘 있는 사람이 착취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착취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누군가 다른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또 착취하니까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문제가 없다. 법을 다 지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때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진짜야. 나는 있어. 나는 존재해.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어. 너희는 내가 축복할 때니 나를 믿고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전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제사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하고 번지르한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도시와 나라와 그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하나님의 영적 육적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와 가부와 소외된 자들에게 영적 육적 축복이 흘러가고 비즈니스계의, 종교계의, 정치계의, 미디어계의 정직과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강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직과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식과 법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가난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부를 주시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부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라고 복을 세워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아,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그러라고 복을 세워보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 복이 잘 그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은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이미 다 주었는데 그것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복이 흐르고 있는지 보세요. 이 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세요. 어둠을 찾아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주위에 영적으로 물질적 필요를 보내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보여요. 교회 안에 재정적 필요가 보이는 성도와 교제해야 되고 노숙자와 말을 섞어야 해요. 예수를 모르는 낯선 사람과 말을 섞어야 해요. 전도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들과 관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게 주일날 썩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적 제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인도를 구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 불편하고 낯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고아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고 치유를 하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더 많이 말씀해,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짜 많이 너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막 어마어마한 사역과 어마어마한 예언과 미래 일들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야 한다. 줄을 안 쓰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줄을 쓰라는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가요들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한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감동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욕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제 노숙자인지 거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전에 보면 통 같은 걸 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가진 거, 송내역이었던 것 같아요. 부천에 있는 송내역 딱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첫 월급을 교회에 이제 헌금으로 드리려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이제 빼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송내역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 구걸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이분한테 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무언가 대단한 것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축복을 흘러가게 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흘러가게 하세요. 영적 축복을 흘러가게 하세요. 전도하게 하세요. 불편하지만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육교를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라면 한 그릇 사서 끓여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끓이진 않고 그냥 사발면에다가 줬던 기억이 나요.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 풀스코 교회 안에 뭔가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만아, 운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운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저희 가정이 계속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보자.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축복과 물질적 축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엇이냐면 10분의 3을 헌금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헌금하려면 가난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눈을 돌아서 봐야 해요. 이제 교회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들, 또 10의 1조는 사역자들한테 헌금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축복은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하는 게 쉽나요? 조금 더 쉬운 사람은 있겠죠.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얘기해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요. 그렇게 할 때 영적 축복이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을 10년 이상 하고 박사가 되고 너무 중요하겠죠.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너무 행복한 거죠. 물려줄 재산이 많은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은 냄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썩은 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썩은 물이 있어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나무가 심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바다가 사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가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도시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식이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기, 그런 세대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법과 식을 자랑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프리스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하수같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물이 앞에 썩은 물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썩은 물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은 냄새를 하나님 가져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 축복이 더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일날 몇 시간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의 형식적, 하나님 단순한 일시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마트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 돈을 버는 것 가운데,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방식이 높아지는, 추구되는, 실현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프리스코 안에 하나님이 도시가 변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 영적 물질적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더 이상, 이 프리스코가 더 이상 하나님 보아 다른 어떠한 것으로 불려지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부어지고,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우연이라도, 어떤 이유라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라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물질적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구하지 않고 그 축복의 통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적 축복의, 물질적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마누엘 하시며 성령님의 그 교제,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적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적, 영적 축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